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전한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꼭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에 계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위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천지 만물의 창조이시면서도 그 전능보다 훨씬 더 큰 사랑을 택자에게 베풀어 주시며 전인류 역사의 통치자이시면서도 그 위대한 구속사를 교회를 통해 완성해 가고 계시는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옵니다. 그 영존하시는 여호와의 성을 알려주시기 위해 화육 강사하셨으며 우리를 하여금 세상 죄악을 이기고 구원하게 하시려고 친히 십자가의 고난까지 당하신 예수님께 뜨거운 감사 찬송을 바치옵니다. 이전에 온갖 근심 걱정 중에 살던 인생에게 이 구주를 영접하여 새 사람 되는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고 이제는 오직 저 빛나는 하늘나라를 향해 똑바로 달려가게 하시는 성령님을 크게 송축하옵니다. 오늘도 동서남북 원근 각지에서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하기 위해 모인 이 예배자들의 제사를 온전히 연락하시고 저 천군 선사들의 옹의를 받는 가운데 끝까지 승리하는 천국 권속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일한 기억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리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주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맘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원래 완전 타락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 온통 죄악으로만 관영한 세상에 사는 까닭에 한시도 근심과 두려움에 가실 날 없는 인생을 살고 있던 저희들을 구조의 보일러 씻어 눈보다 더 정결한 중생인이 되게 하신 이후로 오직 저 영생의 구원을 소망하며 살게 해주시고 간악한 마귀가 할 수 있으면 택자까지도 미워하려고 우는 살처럼 돌아다니며 온갖 슬픔과 고통의 환란으로서 시험해 오는 중에도 이제는 이 세상에 속한 허영심과 추한 욕심 아예 다 내버리고
오직 내 주 예수님을 조금씩 닮아가는 성화의 진보를 기뻐하며 살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에 모든 영광과 찬송을 바치옵니다. 우리의 일평생을 통해 그 어떤 희로애락의 롤러코스터를 만날지라도 오직 귀하신 주께서 나를 꼭 붙들어주고 계시는 사실을 굳게 확신하고 이 지구촌이 환경공해와 생태계 파괴로 인해 자폭적인 멸망의 날을 재촉하는 중에도 나의 구주께서 한 번 당신의 품에 안으신 색자를 결코 저버리지 않으시는 약속을 굳게 믿음으로써 실로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뒤집어진다 해도 조금도 두려워할 것 없이 오직 저 하늘나라를 향해 날마다 더 가까이 나게 하시는 엄청난 축복에 다시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니다. 이제 가을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거둔 곡식이 단들로 가득 묶이게 하시고 우리의 천국 창고에 들이는 열매들이 더 풍성히 채워지는 가운데 이 감사의 계절을 큰 기쁨으로 마감하게 해주셨사오니 지난 한 해 동안에도 이 전을 통해 우리가 주께 정성으로 바친 모든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서원제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동시에 조국과 세계 각지에서 실로 천하보다 귀중한 무수한 생명을 구원한 일에 크게 쓰이게 됐음을 기억하며 모든 영광을 주께만 돌리게 해 주옵소서. 오늘 주일에 특별히 성민종합사회복지관과 성민장애아동 어린이집을 위하여 특별 예물을 드리고 또 밤에 헌신 예배도 드리겠사오니 경영이 소중한 기독교 복지 사업을 위해 모든 성도들이 또 한 번 사랑과 정성을 모음으로써 너희가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을 때 내게 한 것이라고 이루신 주님의 당부를 실천하게 해 주옵소서. 또한 오늘 중고등 예습시대가 진행되고 있사오니 예배와 세천구 환영과 공연 순서를 통해 우리 경양 중고등학생 신앙운동이 더욱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신전의 기자로 성장하며 또한 이 경영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전심전력을 다해 섬길 미래의 동향으로 서원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지난 목요일에 수능시험을 치르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대입수험생을 권념하시어 수시와 정시에 이르기까지 남아있는 모든 과정을 선히 인도해 주시며 또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졸업생에게도 이제 의연한 사회인으로서의 첫발을 힘차게 내디딜 수 있도록 자신의 달란트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직장의 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내일부터 경영연이 성교는 원어머니 모집 시작하겠사오니 강세지의 유아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경 말씀의 지혜와 교회 중심의 생활 습관을 배우고 익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수고하시는 원감 전도사님과 모든 교사들에게 더욱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옵소서. 해외 파송 선교사님들의 가족과 선교지 교회를 위해 보내려 하는 사랑의 성탄 선물이 성탄절 일에 이전에 꼭 도달될 수 있도록 모든 경영의 성도 잊지 말고 속히 참여함으로써 이 작은 선물이 그 선교지에서 따뜻한 그리스도의 큰 사랑으로 전달되게 해 주옵소서. 국가안보와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노력은 도저히 보이지 않고 오직 과거 조선시대의 사색당파를 무색하게 만드는 정쟁만 끝없이 반복되는 이 나라 위정자를 볼 때 실로 대한민국 앞날이 암담하기 그지없지만 그럴수록 참된 교회와 신실한 성도만이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저 지극히 높은 보좌에 좌정하시는 진짜 왕중의 왕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간구하는 손을 더욱 높이 들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 올리는 예배와 오늘도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과 선교지 교회들과 열방과 민족과 나라와 섬들에 세워진 참된 교회들이 같은 한 여호와를 항암하며 올리는 모든 예배를 통해 홀로 합당한 찬양과 존귀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29절까지 본문 중에 이 시간 24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지난 주일은 한 해 동안 부어주신 축복을 감사하는 추수감사주일로 지켰습니다. 예배 중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찬식과 풍성한 연보를 통해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점심은 교회가 대접하는 식사로 교제의 시간을 가졌으며 밤에는 각 교구별로 준비한 찬양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부터 진행된 2017년도 하반기 태신자 갖기 운동이 완료되었습니다. 태신자는 1615명을 작정하였으며 117명이 교회에 등록하여 해산신자가 되었습니다. 주일학교에서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추수감사 찬양 예배로 진행되었습니다. 각 주일학교 친구들이 준비한 찬양과 율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며 과일 바구니 품평회를 통해 풍성한 추수감사의 주일을 보냈습니다. 이후 각종 실천 과제와 교회 생활을 통해 주어진 칭찬 스티커를 모아 칭찬 선물과 교환하는 시간을 가짐으로 하나님께 더욱 감사를 드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전방부대의 장병들을 위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추수감사주일 헌금의 일부와 각 기관 및 성도님들의 찬조로 준비한 간식과 위로금을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들이 함께 전달하였습니다. 이번 방문 중에 강원도 화천에 있는 칠성부대와 부대 내에 있는 광현사랑교회 그리고 북한과 접견 지역인 GOP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17 대학부 SFC 샬롬의 날이 나의 개혁, 우리의 개혁이라는 주제로 지난 토요일 오후 삼성전과 식당에서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예배를 드리고 코이노니아를 통해 새 친구와 예비 새내기를 소개한 뒤 학번별로 오랜 시간 준비한 공연을 발표하였으며 교회 식당으로 이동하여 음식을 나누고 친교함으로 대학부 SFC 운동원으로 동맹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경향선교회에서는 금년에도 선교사님들과 선교지 성도들에게 사랑의 성탄 선물 보내기 운동을 전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사명의식을 다시 한번 확인하여 선교사님들과 선교지 성도들을 위한 사랑의 선물 보내기 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물품 목록은 교회보 23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등촌 1교구 최명숙 집사님의 부군이신 고 심영길 성도님께서 지난 21일에 소천하시어 은혜 가운데 장례 일정을 마쳤습니다. 화곡 1교구 이정숙 집사, 발산 1교구 이정희 권사, 김포 3교구 이인숙 집사님의 모친이신 고 강순희 권사님께서 지난 23일에 소천하시어 은혜 가운데 장례 일정을 마쳤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의 이웃사랑 실천기관인 성민종합사회복지관 및 성민장애아동 어린이집을 위한 특별 헌금을 드립니다. 준비된 봉투에 헌금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유아세례 대상자 부모 교육이 지난주부터 4주간의 과정으로 시작되었습니다. 24개월 미만의 유아를 둔 성도님께서는 유아세례 지원서를 담당 교역자님께 제출하시고 제7교육실에서 교육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교육위원회가 교육국은 제3성전에서 SFC국은 교육관 4층에서 있겠습니다. 경향 비전기도회가 오늘 오후 1시 제2성전에서 있겠습니다. 금주는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경향 비전기도회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당회가 비전기도회 후에 당회실에서 있겠습니다. 신방장 모임이 오늘 오후 4시 30분 제2성전에서 있겠습니다. 성탄트리 점등식이 오늘 오후 6시 십자가탑 아래에서 있겠습니다. 당회원과 교역자 및 성도님께서는 예수님의 성탄을 알리는 점등식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 예배는 성민종합사회복지관 및 성민장애아동 어린이집 헌신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설교는 강민수 목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대학부 SFC 찬양대가 준비하시겠습니다. 찬양대원께서는 오후 5시까지 제1세미나실로 오셔서 찬양 연습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2018학년도 경향어린이 선교원 원화모집이 내일 오전 9시 30분부터 선착순으로 진행합니다. 교회보를 참고하시고 많이 홍보하셔서 전도의 기회로 선용하시기 바랍니다. 금주 수요밤 예배는 제40에서 42 여전도회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설교는 장지성 강도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대학부 청년회 연합찬양대가 준비하시겠습니다. 금요밤 기도회는 오후 9시에 있습니다. 금주 기도회 중 특송은 초등 1부 교사일동이 준비하시겠습니다. 2018년도 자원봉직 서약서를 받습니다. 2018년도에 서리집사, 구역장, 교사, 찬양대, 주차 봉사위원 등 봉사를 원하시는 분은 로비에 비치된 자원봉직 서약서를 살펴보시고 오늘 밤예배 시간까지 교구 담당 교역자님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결혼식입니다. 문명철 성도 김명아 집사님의 일남 신랑 문장현 군과 변규열씨 조향미 권사님의 일녀인 신부 변은지 양의 결혼식이 금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제2성전에서 담임 목사님의 주례로 있겠습니다. 다음 주일 낮에는 남녀전도회 연합회 원례회, 경향 비전기도회, 제네바 신학대학원 후원회 원례회 및 기도회가 있으며 밤에는 신방장 헌신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회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피아노 연주회장에 가면 무대에 놓인 그랜드 피아노 옆면에 의뢰 스타인웨이 엔산즈라는 상호를 보게 됩니다. 이것은 19세기 초에 원래 독일에서 피아노를 제조하던 슈타인베그라는 사람이 미국으로 이주한 후에 그 이름을 영어식으로 스타인웨이라고 바꾼 후에 자기 아들들, 즉 산즈와 함께 가문의 이름을 걸고 세운 회사입니다. 그 후로 이 스타인웨이 피아노는 그야말로 최고급 피아노로서의 전설적인 명성을 누리게 되었는데, 오늘날까지도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현주회장에 비치되어 있는 콘서트 그랜드 피아노의 98%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처럼 부자의 동업으로 대성공을 거두고 명성을 떨치게 된 경우는 그 외에도 많이 있겠지만, 이 부문에 있어서 단연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최고의 아버지와 아들은 바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이 성자 하나님이시면서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당신과 성부 하나님의 본질적인 연합에 대하여, 그리고 당신께서 성부로부터 위임받은 고귀한 권위에 대하여 아주 논리정연하게 공식적으로 선포하시는 내용입니다. 이 시간 저는 주신 말씀을 통해 과연 성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속사 완성이라는 위대한 고업을 성취해 가심에 있어서 성자 예수님과 어떻게 함께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통해 사람으로 하여금 당신의 살아계심을 믿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19절부터 23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본문 바로 앞에 1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단순하면서도 아주 강력하게 호칭하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네와는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 관계임을 의식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간격을 다 없애버리시고 그냥 내 아버지라고 아주 친밀하게 부르심으로써 진짜 부자 관계임을 지극히 간단 명료하게 나타내셨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 있던 유대인들, 즉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그처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주장하는 것은 곧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시는 선포 그 자체라는 사실을 단박 정확하게 알아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죄악의 신성모독죄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더욱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성자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기 위해 우선 성부와 성자는 그 하시는 일이 똑같다고 본문에서 천명하셨습니다.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라는 말씀은 아들이 아버지 하신 일을 보아야 따라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고, 아들은 아버지 하신 일을 이미 보고 알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일을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한다는 19절 하반절도 바로 그런 맥락으로 이어지는 말씀으로서, 여기서 그와 같이 행한다는 말도 흉내를 내거나 모방한다는 뜻이 아니고 같은 일, the same thing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당신과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시면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부자지간은 두말할 것 없이 바로 사랑으로 연결되며 또한 친밀하게 유지되는데, 이것은 성부와 성자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사랑하시는 독생자에게 육신이라는 낮고 천한 몸을 입히셔서 이 땅에까지 보내셨습니다. 그야말로 어떤 아버지라도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성부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왜 하셨습니까? 그것은 그 성자로 하여금 당신께서 보여주신 일,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일을 이 세상에서 친히 행하게 하심으로써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놀랍게 여기게 만드시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행하시는 것이란 앞서 설명했던 예수님의 일반적인 은행을 통해 나타난 것이라고 할 때 그보다 더 큰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곧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곧 성부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도 능히 일으켜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은 실상 유대인들도 믿고 있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생명 부활의 기적을 이 땅에 구체적으로 성취시키기 위해 성부께서 당신을 세상에 보내셨다고 선언하신 것이며, 이것은 아까 스스로 하나님과 동등하시고 하나님과 같은 일을 하신다고 선언하신 말씀에 대한 강력한 마침표나 다름없었습니다. 이처럼 사람을 죽음에서 부활시키는 놀라운 능력을 두고 예수님께서 기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그냥 일이라고 하시는 것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사람에게는 놀랍게 여길 수밖에 없는 초자연적인 기적이지만 예수님은 그냥 일에 불과하다고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성자 하나님으로서는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일이며, 또한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으신 일, 즉 고유의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통해 그런 놀라운 부활의 큰 일을 행하게 하심으로써 사람으로 하여금 놀랍게 여기게 만드신 궁극적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에 대하여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성자 예수님을 경외하는 것이 동격이라는 뜻입니다. 그 반대로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것은 곧 그 아버지를 공경치 아닌 것과 마찬가지이며, 바로 마태복음 21장 33절을 이하에 나오는 비유 그대로 포도원 주인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고 보낸 그 아들을 악한 농부들이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인 행위입니다. 이처럼 성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까지 보내심으로써 우리를 하여금 당신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심을 똑똑히 보여주시면서 당신의 살아계심을 믿을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의 동등성은 자연히 성부와 성자의 본질적 연합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것은 또 자연히 성부와 성자께서 같은 일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로 귀결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본성부터 시작해서 그 행동에 이르기까지 문자 그대로 like father, like son, 부전자전인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을 속 그대로 빼닮은 성자 하나님이신 까닭에 우리는 바로 이 예수님을 통해 성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래 하나님이란 사람이 결코 볼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신 까닭에 육신의 눈에 어떤 실상으로 나타날 수 없을 뿐 아니라 지극히 높고 위대하신 영광의 존재이시므로 만약 사람이 그 하나님을 직접 보게 된다면 이사야 6장 5절에 나오듯이 바로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처럼 불가시적인 하나님을 사람으로 하여금 볼 수 있도록 만드시기 위하여 그 성부와 똑같은 신성을 가지시고 그 성부와 똑같은 일을 하시는 성자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성자께서 가르치신 말씀은 결코 사람의 입이나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 땅의 선인들의 윤리와 금원을 완전히 뛰어넘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말씀, 소위 현자라는 자들의 지능과 연구를 완전히 초월하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말씀, 세상의 종교인들의 득도와 법원이라는 것들을 추종을 아예 불허하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는 말씀을 하나하나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한마디 한마디의 말씀 전부가 다 절대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말, 오직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성자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너무나 놀랍고도 권위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 행하신 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인격자라는 사람이 예수님처럼 창녀의 눈에서 회개의 눈물이 나오게 하고 그 앞에 꿇어 엎드려 예배하게 만들 수 있었습니까?
그 어떤 도인이 온 동네 사람, 아니 전 민족이 다 손가락질하고 멸시하는 세리에게 그토록 자상하고 친근하게 접근하셔서 하루 저녁에 그를 완전히 새 사람으로 바꿀 수가 있었습니까? 소위 사대 성인이라 불리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제외한 나머지 세 사람 중 그 누가 예수님처럼 당신의 몸을 전 인류의 죄의 대속을 위한 희생 제물로 바쳐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까? 아무도 없었고 앞으로도 결코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람으로서는 절대로 보일 수 없는 말씀과 행동을 남기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완전한 사람이신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신, 즉 신인성을 동시에 지니신 유일한 존재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치 아들과 아버지가 분리될 수 없는 것처럼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똑같이 말씀하셨으며, 마치 아들이 아버지와 같이 마음을 맞추고 행동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바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사역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도대체 어떻게 의심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아들을 공경함으로써 아버지를 공경할 수 있게 되며 성자 하나님을 영접함으로써 성부 하나님도 확실히 믿을 수가 있습니다. 화유 강사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셨고, 또한 우리의 눈에 하나님의 큰 일을 보여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히 믿고 그 선하신 역사를 경외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에게 사람의 구원과 심판에 대한 전권을 맡기시고 집행하게 하셨습니다. 24절 이하 29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만이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라고 단도직입적으로 선포하셨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라는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 성부께서 보내신 성자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여부가 곧 구원과 심판을 나누는 결정적인 시금석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처럼 말씀을 들음으로써 믿음에 이른 자에게는 실로 놀라운 일이 연이어 벌어집니다. 바로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라는 사실인데, 여기에 나오는 두 개의 서술어가 현재형으로 되어 있는 것이 참 신기합니다. 영생이나 심판이나 둘 다 분명히 미래에 일어날 일인데 예수님께서는 영생을 얻게 될 것이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게 될 것이다 라고 미래형으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벌써 일어나 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상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는 말씀은 더욱 기가 막힙니다. 이것은 이미 성취되었고 끝난 상태임을 강조하는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믿게 된 신자는 이미 사망의 지옥으로부터 생명의 천당으로 벌써부터 옮겨져 있는, 다시 말해서 완전히 이사가 끝난 상태나 마찬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는 순간 장차 얻게 될 영생 구원은 요지부동으로 확정되어 있으며 그런 자들에게 벌써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없는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란 곧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나오는 대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게 되는
예수님의 재림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미래와 현재의 시제를 일치시키고 계십니다. 죽은 자들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shall hear 할 때와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shall live라는 말씀은 미래형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그때가 오나니라고, 즉 장차 어느 시점에 벌어질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미래의 때가 곧 이때라고 단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일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인데 그 내일이 바로 오늘이다 라고 아주 이상한 시제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곧 그 미래에 있을 예수님의 재림을 믿음으로써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바로 이때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란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설 준비를 하기는 늦어도 너무 늦은 시간이며, 바로 그때 그 음성을 듣고 살아나는 자가 될 수 있는 기회는 바로 이때, 즉 아직 내가 살아있는 오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처럼 미래의 때가 각 사람에게 어떻게 닥쳐오는가 하는 것은 그때 가시도 아니고 그때와 이때 사이도 아니라 곧 이때 모든 것이 결정나게 되는 이유는 바로 그에 대한 모든 권위가 오직 성자 예수님께 전적으로 부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26절과 27절에서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하고 예수님께서 확인해 주시는 사실입니다. 즉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권세와 더불어 심판하실 권세까지 성부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성자 하나님께 다 위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예수님의 재림은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었는지에 상관없이 신자는 물론 불신자까지도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는 다 그의 음성을 듣고 일제히 무덤에서 부활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누시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선한 일이란 선행이 아니고 앞서 24절에서 분명히 밝히신 대로 믿음을 가리키며, 반대로 악한 일은 곧 불신앙을 가리킵니다. 이처럼 사람에게 생명을 주느냐 아니면 심판의 저주를 내리느냐 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 부여한 권한에 전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께서 어떤 선고를 내리셨으면 이미 끝난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심판주께서 구원이나 저주의 판결을 내리시고 망치를 땅땅 두드리셨으면 이미 상황 종료이며 게임 오버일 뿐인 것입니다. 무인도에 떨어지는 사람은 현재까지는 살아있지만 사실상 이미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같은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구조대와 연락이 닿은 사람, 구조 헬기의 소리가 귀에 들리게 되는 사람은 이미 살게 된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못 듣고 장망성에 떨어져 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것 같아도 이미 죽은 목숨이지만, 그 말씀을 듣고 믿게 된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이미 구원이 100% 보장된 상태인 것입니다. 불쌍하게도 이행덕구를 믿는 자들은 이런 확신을 결코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나는 구원받을 만큼 충분히 선하게 살았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 자체로 교만해질 수밖에 없고, 그저 내가 과연 구원받을 만큼 충분히 선하게 살았는지 자신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겸손이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천주교의 구원론은 겸손을 지키자니 구원의 확신이 없어지고, 구원을 확신하자니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가 되는, 정말 해결될 길이 없는 딜레마를 스스로 안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확정하시면서 내 말을 듣고 믿는 자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라고 선언해 주시는데 왜 그 예수님의 진실하심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까? 신자는 이미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이처럼 철석같이 선포하시는데도 글쎄요, 제가 정말 구원받았을까요? 저는 아직 선행이 부족한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하는 것이 정말 참된 겸손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절대로 겸손이 아니라
예수님을 정면으로 모독하는 말, 십자가의 대속 은혜를 깔보는 말, 실로 극악한 불신과 신성 모독의 말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믿음 얻은 신자에게 있어서 구원이란 더 이상 불확실한 미래가 절대로 아닙니다. 인터넷으로 대금 다 집을 해놓고도 상품이 배달되기까지 마음을 놓지 못하고 초조하게 기다리는 상태가 아니며, 시험 친 후에 발표 결과를 조마조마하게 기다리는 상태도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신자의 영생 구원은 아무것도 씌어있지 않은 백제와 같은 미래가 아니라 현재 이미 완료되어 있는 실상인 것입니다. 사람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듣는 소리는 가지각색입니다. 자녀들의 흐느낌 소리나 조객들의 조문하는 소리가 들릴 것이고, 어떤 사람은 목사와 성도들의 기도 소리를 듣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목탑과 불경외하는 소리를 듣고 죽어갈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할 때는 모두 다 똑같이 한 가지 소리만 듣게 됩니다. 바로 모든 죽은 자들을 깨우는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일단 그 기상 명령을 들으면 죽었던 모든 사람들이 신자 불신자 막론하고 다들 그야말로 용수철 튀어오르듯이 즉시 무덤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 음성에 놀라며 두려워하지 않고 바로 자기 이름을 친히 부르신 예수님의 음성을 반기면서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영생은 분명히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정권을 부여받은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 그 구원을 이미 이때에 확증해 주셨다는 사실을 굳게 확신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죄인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동력을 통해 이처럼 명백하고도 간단하게 주어졌습니다. 부자가 서로 끊을 수 없는 혈연 관계를 맺고 있듯이 성부와 성자께서도 한 하나님이십니다. 부자가 서로를 너무나 잘 알듯이 성부와 성자께서도 그 뜻과 의지와 계획이 항상 일치하십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손발이 척척 맞아 떨어지듯이 성부와 성자 역시 그 선포하시는 말씀과 그 행하신 일들이 똑같으신 것입니다. 단지 성부와 성자 사이의 큰 차이점은 전자가 불가시적 존재인 반면에 후자만이 가시적인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즉 성자는 성부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으며, 사람으로 하여금 그 성부를 믿고 구원 얻도록 해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서 구세주로 사역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과 인간 사이에는 그 엄청난 간격을 메우고 그 높은 장벽을 허물어뜨려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와 역사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화육 강세로 나타난 것입니다. 오직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런 일을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도 볼 수도 없으며 따라서 믿을 수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통해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길도 전무합니다. 예수님 말씀 그대로 내 말을 듣는 자만이 나 보내신 이도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성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까지 찾아오셨다는 사실은 인류 역사에 벌어진 가장 기이하고도 놀라운 사건인 동시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가까이 할 수 없었던 죄인에게 실로 은혜롭고 고마운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처럼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시고 일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또한 그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베푸시는 영생구원의 은혜까지 꼭 누리는 경영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 감으신 채로 오늘 우리에게 처음 오셨거나 우리에게 등록을 원하는 분이 계시면
잠시만 손을 들으시고 안내를 받으시면 나중에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2층에 계신 분과 아시성 제2성전과 사무실에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처음 오셨거나 등록 원하시는 분께서는 손을 좀 높이 드시고 전도사님 안내하실 때까지만 계속 들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지극히 높은 절대 주권자이시면서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사람을 당신과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특권적인 존재로 창조하셨고, 그 이후 사람의 언약을 배반하고 당신과 원수가 되었을 때에도 오히려 여자의 후손까지 약속하시면서 그 관계 회복을 위하여 무조건적으로, 그러면서도 전지전능을 다 동원하여 주도적으로 섭리해 주시는 하나님께 실로 찬양과 감사를 드려옵니다. 또한 그처럼 죄인을 위해 한량한 인자를 베풀어 주기 원하시는 성부 하나님 뜻을 받들어 친히 성자 하나님 되시면서도 그 영광의 하늘 보좌를 떠나 사람의 몸으로 비하되어 이 땅에까지 찾아오셨어 하나님이 우리 사람과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이 되어진 예수님께 진정 뜨거운 감사를 드려옵니다. 이처럼 성부께서 계획하시고 성자께서 성취하신 이 고마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를 하여금 깨닫고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위대한 하나님의 구속사를 신과 66권에 기록하시고 그 놀랍고 은혜롭게 한량없는 복음을 읽을 때 깨닫고 믿을 수 있도록 택자의 심령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인 우리 경양의 성도의 심령 또한 감화 감동시켜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모두의 눈이 열리고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이처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로신 예수님을 통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살아계심을 보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며 그처럼 죄인을 성부 하나님 사랑 안으로 이끌으시는 고마운 구세주를 진정 나의 그리스도로 하나님 아들로 믿고 고백함으로써 모든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듣게 될 그 마지막 날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살아나는 영생의 복을 꼭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11월 한 달을 하나님 여러 감사의 제목으로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허락하신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고 주님의 것을 구분하여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작정하여 드리는 여러 예물들을 한 해가 가기 전에 놓치지 않고 다 드리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를 부욕케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주님
아멘.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 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바른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바른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바른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오늘 화국 3교구에서 박덕진 교우님, 정연에서 김소희 교우님, 대학부의 신혜림 교우님 등록심을 감사합니다. 이분들과 카드 내지 않으셨더라도 우리 교회를 처음 오셨거나 등록 원하시는 분께서는 함께 예배 후에 한청아에 있는 신교실로 오셔서 저희 기도와 교회에서 준비한 환영의 선물을 꼭 받고 가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각종 예물 드린 가운데 고현진 청년이 아버님 장례식을 가운데 마치기를 감사드리고, 이정희 권사님, 이정숙 집사님, 이인숙 집사님 자매드립니다. 역시 어머니 장례식 은혜 가운데 마치기를 감사드리고, 동천교회 최명숙 집사님 남편 장례식 또 은혜 가운데 마침을 감사드리고, 가연칠교회 김예경 권사님 친정 어머니 장례식 또 감사드렸습니다. 서설교회 정광수 윤영실 집사님께서 아들 결혼식 허락하심을 감사드리고, 동주교회 하재율 집사님, 조순동 권사님께서 역시 자녀의 결혼식을 감사드리고, 대학부의 이보성 SFC 운동은 입사 후에 첫 월급을 또 전액으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여전도 연합회에서 우리 선교지 보내는 사랑의 성탄 선물 200만 원 성금 바쳤습니다. 오늘 우리 성민종합사회복지관과 장애아동 어린이집을 위한 특별 헌금을 드렸는데, 혹시 잊으신 분께서는 준비된 봉투를 사용하셔서 오늘 밤이나 또 다음 주일까지도 꼭 참여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또 성교지 사랑의 성탄 선물 보내는 것도 성금이나 선물을 우리 12월 첫 주일까지는 꼭 우리가 마감을 해야 성탄 전에 이렇게 보낼 수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우리 연말에 적은 것이지만 우리 정성을 모아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렇게 이웃과 또 성교지 나누시는 이 일에 여러분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러려 하여금 일주일 전에 추수감사절을 지내고 그 은혜를 또 우리 지난 예세 동안에 더욱 간직하고
기억하는 가운데 또 그동안 잊고 지냈던 감사의 제목을 지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더 많이 발견하고 이 시간 주의 전에 나올 때 또 11조와 감사와 서원의 예물을 기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바치오니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인격과 함께 드리는 이 모든 예물, 물질의 예물을 주님께서 함께 받으시고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제 2017년 마지막 한 달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함께 지어주면서 영혼이 잘됐던 것처럼 범사에도 형통한 복으로 유종지면을 거둘 수 있도록 모든 경외의 성도를 하여금 그 하는 일들마다 여호와의 능하신 손이 함께함으로써 더욱 선한 일에 부유한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시는 해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으리 어찌 찬양을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을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을 할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와 보호하심이 감사의 계절을 큰 기쁨으로 보내고 이제 성탄의 계절을 맞이하면서 성부와 성자께서 우리 죄인을 위하여 베푸신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또한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더욱 교회를 중심으로 이 2012년을 유종짐으로 마감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경외의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평안히 가시고 주일 밤 요일도 꼭 오셔서 함께 은혜 나누시기 바랍니다.